복음의 빛 아래 새롭게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저희 집에 가면 이제 커튼을 이렇게 딱 걷는데, 커튼을 걷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둠이 있어가지고요, 먼지가 없고 아주 맑은 공기인 줄 알아요. 커튼을 딱 걷고 햇빛이 딱 비치면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경험하는 일상의 삶일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의 생명의 빛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 죄와 허물들, 이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야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 하나님은 좋은 그릇, 금이나 은그릇도 쓰시겠지만 그보다 자주 쓰시는 질그릇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이 변화되고 매일매일 날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귀한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새 생명을 입습니다. 지나간 모든 흔적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복음을 선포하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뭐라고 선포하냐면 7절에 불편하지만 이렇게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 얘기가 나오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칼을 들거나 돌을 들어서 상대방을 쳐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아주 심각한 욕을 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별 반응이 없지만 유대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심각한 욕을 한 겁니다.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욕을 마음껏 한 다음에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뭐죠? 종교. 삶에서 항상 일치되는 게 종교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예배 드렸고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갖다 바쳤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1세기 유대 사회는 종교성 하나로 똘똘 뭉친 사회였는데, 그 사회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도 세례라는 요단강에서 아주 대인기를 끌었던 종교적 의식 앞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할 거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하고 싶었던 것은 지적하고 혼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변화를 맞아서, 이 말을 듣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 너희는 살 것이다, 이건 거예요. 너희는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처럼 심판받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세 가지로 요점을 얘기하는데, 먼저 뭐냐면 거짓된 신앙을 깨뜨려야 됩니다. 거짓된 신앙. 오늘 당시의 유행이었습니다. 인기, 대유행이 뭐였냐? 세례 받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세례 받으면 물에 들어가서 잠그면 나는 이제 죄가 다 떠났다라고 자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만 세례를 줬냐? 아니요. 모든 유대교 내의 종파들이 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각자 특징이 있었어요. 물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머리를 담그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습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좋았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담그는 침례. 그래서 지금도 세례, 그럼 뵙티사이즈, 이게 뭐냐면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는 세례라 그러잖아요. 원래 정확한 용어는 뵙타이즈, 그러니까 들어가서 온 몸이 담궈야 돼요. 왜 그럴까요? 머리에서 발까지 죄가 많으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담궈서 요단강물 나오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한번 나오고 헌금 한번 하고 찬양 한번 부르고, 그리고 평안한 자리에서 아무 봉사도 없고 섬김도 없고 고난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기독교인에게 제일 못된 말이고 제일 어리석은 말이 뭐냐면 안주하는 삶입니다. 안주하는 삶. 내가 이 교회 갔더니 참 안주하고 안정적이네, 이 말 나오잖아요. 그 교회는 100% 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일 좋은 말은 뭐냐면 안주하는 삶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힘들고 고난 속에서 봉사할 게 이렇게 많아? 이 교회 가면 훈련을 이렇게 많이 받아? 이 교회 가니까 이렇게 많이 섬기라 그래? 그런 교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에브리데이, 매주, 에브리윅, 매주 나와가지고 그냥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만 지내고 그냥 매일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불순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불편하죠. 저는 되게 기뻐요. 왜요? 매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특별히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새벽부터 얼마나 저는 마음이 설렐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군가는 듣고 깨달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들처럼, 유대인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듣고 한 길을 막아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안 듣고 싶다. 오늘 세례요한이 말하는 중요한 이 세 개의 포인트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 열매는 단수인데 성령의 열매랑 똑같아요. 단수, 하나 안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삶에서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슬프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고 눈물 흘린 뒤에 하나님께 방향을 안 맞추면 또다시 어떻게 돼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습관들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원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특권 의식을 깨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도전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위치, 그 자리를 정면 도전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늘 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말라. 아멘. 여기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뭐요? 속으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뭐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한 번도 혈통적으로 구원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혈통 가지고, 배경 가지고,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 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안 하면,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데 모든 육체가 보기는 보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살아가는 삶은 적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선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이제 자주 안 하시는군요. 몇 분만 하시라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몇 주 뒤면 2주 지나면 성찬식이 있습니다. 제가 성찬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몇 주 전부터. 맨날 돌리는 포도주가 아니라 어느 교회 보니까 성찬식을 참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찬식은 저도 좀 멋있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죄를 먹는 게 아니고 살을 먹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죄와 살을 매일 씹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성찬의 자리에서 내 죄가 씻겨나가고 내가 두려워서 성찬의 자리를 못 잡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매번 돌리는 빵 나도 집사니까 나도 권사니까 먹는 게 아니에요. 잔 주니까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홀짝홀짝. 그거 다 술이거든요. 그 자리에 내 심령을 놓고 앞으로 2주가 남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기념. 성령이 오셔서 임재를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념을 통해서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 빛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끊임없이 말하는 그 빛, 시몬이 뭐랬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예수가 누구냐? 이방 가운데 비치는 가장 아름다운 빛,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시광이에요. 시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 답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죄를 매일매일 많이 짓고 많이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의 죄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많이 비춰서 내 죄가 빨갛게 드러나서 다 회개하고 매일매일 그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기도의 빛으로, 찬양의 빛으로 나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어둠의 빛, 죄악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믿지 않고 있으면서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와 고난과 그 삶을, 섬김의 자리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오면 부끄럽습니다. 쪽팔립니다. 근데 빛이 찾아오면 그 쪽팔리는 순간을 딱 지나서 하나님 앞에 꿇어 회개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십자가의 자리를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피를 내가 만들고 느끼고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이 답답할 때 내가 바라볼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나무가 됐으면 좋겠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나무입니까? 맞죠. 우리의 중심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린 가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힘돼서 살아가면, 접붙임돼서 딱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부흥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껏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향을 완전히 유턴하십시오. 아리석한 모습 반으로 가지 마십시오. 반절. 완전히 유턴해야 돼요.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찾아서 완전히 유턴하셔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무슨 증거인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변화되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서 내 그동안에 50년 동안 엉터리 믿었던 가짜 신앙이 아니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회심받아서 내가 어떤 풍파가 와도 예수님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흔들리고, 남편이 조금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토라지고, 한 20년 안 믿어왔는데 삶이 힘들어지고. 여러분의 기준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물질, 내 시간 다 드리면서 눈물로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냐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일반 평범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나눔의 열매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 무리가 등장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의 종파들이 모여서 그 무리들이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빌려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오늘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면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했잖아요. 매일 받기만 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목사들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줄 때 많잖아요. 받는 거 좋아하면 줄 몰라요. 줄 알아야 돼요. 주면 복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대전 내려왔을 때 자랑했잖아요. 제 자랑 하면 안 되지만 부목사님들이 매번, 지난번에도 담임 목사 하시는 분들이 내려오시고 저보다 다 교회도 크고 잘하고 계신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내려왔냐고. 안식월이래요. 안식월. 자랑하지 말라. 내가 안식월 자랑하지 말고 빨리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보여줬어요. 우리 교회 좋지, 니네 교회보다 훨씬 크지 막 그랬습니다. 본당이 좀 크거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줄 알아야 사람이 찾아와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인천, 서울, 부산에 있으면서 야, 대전에 동부교회라고 있더라. 내가 그랬어요. 혹시나 니네 교회 사람들이 충청권으로 가게 되면, 세종, 대전에 가게 되면 우리 교회를 좀 알려라. 대전에 가면 가장 좋은 교회가 새로남교도 아니고, 그죠? 산성 감리교도 아니고, 중문 침례교도 아니고, 정말 성령의 100% 다 붙들림 받은 정말 강력한 믿음의 군대가 있는 대전 동부교회를 보내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 제가 올 초에 예전에 설교할 때 예화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내가 있는 두부 한 모 나눠 갖는 거예요. 두부 한 모를 내 걸 반 나눠서 반모를 주는 거예요. 내 걸 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먹고 싶은 두부를 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주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부자였나? 내가 이렇게 가진 게 많았나? 콩나물도 큰 거 한 봉지 사가지고 다 못 먹잖아요, 요즘에. 그죠? 대가족이 아니라서. 그거 나눠서 좀 줘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콩나물 대가리 싫어하거든요. 그 대가리 좀 떼가지고 이쁘게 하셔갖고 줘보세요. 사실은 대가리가 영양가가 많은 건데 그거 떼가지고 젊은 사람이 살면 그거 갖다 줘보세요. 좋아해요. 아, 옆집에서 할머니가 나이 드신 분이 우리한테 갖다 줬구나.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나눔의 열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만큼 집, 부동산, 갖는 것, 유산, 이거에 목숨 거는 민족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헤리티지 문화라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반드시 물려줘야 돼요. 그죠? 뭔가를. 말로는 믿음의 유산이라 하지만 실제로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아파트, 돈, 금덩어리, 그죠? 여러분들의 목표 아닙니까? 아니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과거부터 매일 움켜쥐는 손,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아프실 때 어떻게 돼요? 제가 병원 신방 가보고 죽은 임종 직전에 성도들 잡아보면 손이 편상돼요. 심하게 아프신 분들 못 잡아요, 손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뭐죠? 꽉 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뭐죠? 너희는 죽은 자다. 그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내게 있는 건 나눠주면 살라는 거예요. 오늘 동부교회가 그런 귀한 분들로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움켜만 지면 절대로 그거 자녀가 다 못 갑니다. 그죠? 많이 움켜줘 보세요. 행복하신지. 많이 나눠주면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세리들에게 정직과 공의의 열매를 원했습니다. 나눔과 열매를 일반 백성들이 원했다면 이제는 세리라는 공무원들을 향해서 정직과 공의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직장인들 얘기해요. 직장인들. 오늘 세례원이 뭐라 그러냐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니까 자연스럽게 세금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행정을 담당하는. 이 세리인들과 누가 결탁을 했냐? 지방의 유지들이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막 걷어요.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요, 조선시대에 세금이 참 많았습니다. 세금이 많았어요. 특별히 군역을 하게 되면, 군역이 뭔지 아시죠? 군인으로 무료 봉사하러 의무로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요, 국방의 의무 담당하는 우리 병사들, 젊은 청년들 보고 야, 너 그늘에 앉아있으니까 10,000원 내. 훈련 받다가 너 이제 화장실 갈 거니까 5,000원 내.
부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런 세금들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가져가요? 왕이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과 중간 관리자들이 그것을 나눠 갖는 거예요. 10분의 1만 조세를 거두라고 조선시대 때 경국대전에 기록을 해놨는데 실제 세금이 얼마나 거뒀었어요? 10분의 9할까지 거뒀어요. 여기 전라도 고향 두신 분도 잘 아시죠? 전라도는 곡창지대가 많아서 10분의 9를 악착같이 걷어가면 얼마나 가고 싶은 데인지. 그래서 전라도 관찰사는 최고의 요직이었습니다. 19세기 대한민국도 그랬는데 조선시대에 심지어 1960년대 70년대까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80년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근데 1세기 당시 식민지는 더 심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강하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너희는 직장과 삶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의 탐욕, 직업 윤리 가운데 인간의 탐욕, 직업을 가진 자들에게 그 탐욕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까지 가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지갑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갑까지. 참 어렵죠. 실제로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것, 여러분이 저희 청빙 설교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본문 바로 앞에 정말 잘 골랐어요. 산상순의 핵심 6장 30절부터 33절 그 엑기스 앞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뭐죠? 6장 24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막 5장부터 팔복 얘기하고 막 이것저것 얘기 막 하시다가 왜 하필 거기다 꼭 집어서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두려운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하고 돈이 딱 생기면 어디를 믿겠느냐 딱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00억과 하나님이 있다면 어느 거 믿겠습니까?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필요 없고 저는 100억을 이렇게 할 분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100억을 내가 쓰고 내 자녀도 100억을 준다면 하나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과 공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저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봤어요. 나에게 100억을 주고 내 아들에게도 100억을 주면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을까? 솔직한 말로 하나님 100억은 좀 센데요 싶었어요. 그렇죠? 한 1억만 비교해주세요. 1억만. 1억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를 바 없다 생각해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리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불편해하는 거 뭐죠? 11조. 참 불편하죠. 제가 청년사역 오래 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청년들하고 매일 다투고 싸우는 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 저희는 순장이 되면 리더가 되면 11조를 제가 다 이렇게 카운터를 해요. 카운터하는 게 뭐냐면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네 지금 얼마 받는데 봉급 명세서 있죠. 이렇게 우리가 저는 사례 받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저도 군인을 해봐서 알잖아요. 봉급 명세 다 가져와서 일로 와서 체크를 받아요. 그럼 얘네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신조는 뭐냐면 세전이에요. 아주 난리 납니다. 세전. 그죠? 세후로 해주십시오. 목사님 세후. 그것도 세후에 목사님 저축한 것까지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래요. 야 그러면 이게 장난하냐 내가 막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11조 생활을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그냥 자기 직분 받고 나서 예를 들면 장로가 되고 나서 권사가 되고 나서 집사가 되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해놓고 내가 진짜 그 예수가 내 안에 와서 회개하고 살았는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11조 막 이런 틀리지 않게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탐욕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도전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막 칼처럼 내려오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이 세 번째 군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1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받는 급료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역 유지들 세리들과 함께 이 세 부류가 연합하여서 뭘 했냐면 오늘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강탈했습니다. 아주 누가가 적나라하게 고발해요. 적나라하게. 백성들의 집에 가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옷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요만한 얘기 들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 특징이 뭐죠? 이만하게 얘기하죠. 이게 특징 아닙니까? 지금 아니신 분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한국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뭐죠? 뻥이 엄청 세집니다. 그죠? 뻥이 세져요. 과장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민교회 잠시 있어봤지만 이민교회 가면 밖에서 뭐예요? 세탁소하고 서울대 나왔는데 세탁소하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별로 지금 이민사에 그래요. 서울대 나왔어요. 와, 제가 막 놀래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근데 보니까 세탁소 $1, $2 막 이러고 있어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 한국에서는 은행 지점장가 잘 살다가 아메리칸 드림으로 탁 갔는데 뭐 할 수 있겠어요? 세탁소. 조금 괜찮으면 레스토랑, 식당. 그게 다예요. 물론 다음 세대 1.5세대, 2세대들은 다 직장을 이제 다른 걸 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교회 오면 과장되게 맨날 옛날 얘기예요. 내가 서울대를 나오고 밥 먹을 때마다 제가 귀가 딸토로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랑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도미를 하셔서 세탁소를 지금 쫙 운영해서 계속해서 예,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교회 안에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탁 관통하셔서 생명의 빛으로 탁 들어오면 여러분은 꼬꾸라져야 돼요. 목을 빳빳이 들고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해봐라, 예수야. 네가 성령이냐? 이게 아니에요.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늙어도 건물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아파트 좀 많고 사람들이 이러죠. 한번 다 망했다고 한번 가보세요. 뭐가 나올지 아시죠? 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향해서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 하다가 트위터도 보고 했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청년이고 어른이고 교회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불평하게 되면 누굴 욕하는 줄 아세요? 누굴 욕하겠습니까? 불평하던 그 사람을 향해 가서 뒤돌아가서 욕한다는 거예요. 야, 제가 좀 신랄하게 해볼까요? 저 병신 봐라. 지네 교회 가지고 욕하네. 저 병신 봐라. 지는 더 병신이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을 무너뜨리지 말고 탐욕으로 내 욕심을 막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뭐예요? 우리 일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걸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래요? 내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희가 목사 되면 전도사 때 전임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되면 무슨 훈련 받는데 했죠? 제가 15년 동안 저희가 계속 보니까 제가 15년 넘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사례비 저희도 목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게 너무 적잖아요. 알고 계세요? 적어요, 적어. 그리고 220만 원 헌금 내고 뭐 하고 220만 원 전임 부목사 때 아내랑 사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관리비 내야 되지 뭐 하고. 하나님께 뭐라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나가다가 누가 버린 로또 한 장 줄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해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우리 한번 기도해서 사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해보고. 지나가다가 누가 혹시 금덩어리 같은 거 안 준다.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목사 때 그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때가 되면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복을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군인 직업이잖아요. 세리도 직업입니다. 백성들이 얘기했어요. 너의 삶에서 내 이웃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옷은 외투예요, 외투. 그러니까 옛날에는 겉옷, 이 유대인들의 사회는 덥고 추운 지방이니까, 중동 지방이니까요, 속옷보다 겉옷의 가치가 훨씬 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겉옷의 가격은 너무나 비싸가지고 몇 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 것을 사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뭘 주라는 거예요? 내 것 있는 것 중에 쓸만한 것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참 이게 거칠의 문화가 강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서양에 가면은 드리프트 샵이라고 이렇게 뭐 중고샵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고샵. 거기서 청바지 남들이 입던 거 워싱을 해가지고 그거 5달러에 사고 막 3달러에 사고. 저도 사서 입고 그랬어요. 참 좋아요. 명품옷도 있어요. 명품옷. 싸게 사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몇천 불짜리 명품 옷이 몇 불에 있는 거예요. 사서 입어보는 거예요. 아, 이제 뭐 입어봤다. 땡땡땡 이러면서 좀 약간 기분은 좋아지잖아요. 아닌가요? 경험 안 해보셨구나. 좋아요, 기분. 주일날 가서 탁 입고 자켓을 탁 두르고 예배드리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오늘 그 일상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우리 동부에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좀 일찍 가세요. 일찍 가세요. 저도 새벽에 끝나면 거의 아프지 않으면 노광실에 항상 늦게까지 있다가 잠시 밥 먹고 바로 옵니다. 교회 살아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갔다가 밥 먹고 또 예배드리러 오는 가운데 교회를 봤습니다. 참 좋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나요? 벽돌이 얼마나 깨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틈이 엄청 많이 났어요. 제가 건축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공대 쪽은 잘 모르니까요. 공학 쪽은 금이 하도 많이 갔어요. 보니까 온 사방에.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장로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이 많이 간 거예요. 아마도 비가 이제 많이 오면 방수처리를 안 해서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그 벽돌 깨진 틈 사이로 반드시 이제 균열이 생겨서 흔들리겠죠. 지금 이게 우리의 교회 건축의 건물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미세한 틈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그 미세한 틈 사이로 마귀는 계속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불평과 분열과 쓸데없는 것에 불순종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 관여도 없는데 쓰잘데기 없는 말에 왜 이렇게 얼씨구나 저씨구나 하는 거예요. 그 벌 누가 받겠습니까? 내가 받는 거죠. 내가 거기 동참했으니까. 얼씨구나 저씨구나 했으니까. 오늘 일상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믿고 울어도 되고 안 울어도 하나님 죄송해요. 저도 울 때도 있고 안 울 때가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하나님 요거에서 죄송해요. 이거에서 죄송해요. 그럼 그 하나님 뭐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상에서 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겠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유명한 말이죠. 많이 들으셨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는데 여기 하나 더 더할게요.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이 반드시 제가 얘기했죠. 인생의 고도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매일 가난하고 안 되는 위치, 안 되는 삶에, 불평하는 삶에 살았던 내 삶은 그대로 낮은 고도에 살 것이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태도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더 복받을 겁니다. 저는 우리 동북의 주일학교들 몇 명 안 되잖아요. 매일 기도하거든요. 제가 이름도 매일 불러가면 새벽마다 기도해요. 금요기도. 우리 교회 의사도 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나올 거예요. 안 믿으시네요. 지금 의사가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 동북에 그런 인간이 나오겠냐? 다 할매들, 할아버지. 아니요. 그 아이 중에 반드시 의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똑똑한 애가 한 명 있으니까 그 애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니까 다 영향을 조금씩 받는 거예요. 놀아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이런 말하면 불편해서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짜 회개해서 변화되면 여러분 가운데 직장과 이웃과 이 동네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 자녀도 잔소리 해봤자 변화 안 되잖아요. 저도 애를 키우니까 알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내가 딱 우리 아들 얘기 하지 말랬는데 일부터 했거든요. 요즘에 종이접기에서 딱지로 변화됐습니다. 딱지를 엄청 좋아해요. 딱지가 하나님이에요. 거의 애한테 딱지가 하나님. 근데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나중에 이렇게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잔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하지 말래요. 자기도 안 돼요. 뭘 알아 네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하냐고 도대체. 안 돼요. 중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고등학교 가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대요. 자기 친구들이 그런데요. 자기 누나 오빠가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막 화내고 그런다고 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정치도 알아요. 빨간 당 파란 당도 알아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는 건 어때? 그럼 물어봐요. 교회 가는 거 좋대요. 교회 가는 거 좋대요. 요즘 학교 가는 거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좋은 거예요. 교회 가면 뭐죠? 친구들이 노는 거예요. 집엔 친구가 없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나눔의 열매, 정직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히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0%예요. 제가 새롭게 소설을 참 자주 보고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면 왜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40년간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 인생이 개척인 거예요. 항상 8명, 에브리 윅 8명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8명, 10명 사이. 불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자녀가 참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웹툰 책을 썼습니다. 웹툰을. 그래서 소위 대박이 났죠. 그래서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게 넷플릭스에서 1등을 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을 거야 아마.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매주 그냥 개척교회 목사래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거였어요. 저는 그 얘기 하나도 안 들려고 이거만 들렸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개척교회 목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표를 정하니까 아들은 조금 명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정말 유명한 외과 의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고, 목사님 그럼 의사만 빛을 드러냅니까? 아니요. 교사가 돼도 다 좋아요. 근데 그만큼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좋은 직업, 영향력 있는 직업, 어디 가서 좀 큰 소리 칠 직업에 좀 가지라 그래요.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도 동부교회 자녀들이, 동부교회가 이대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냥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왜 우리 아들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제 만 7살 조금 넘은 꼬맹이가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알면서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불신앙으로 그냥 악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마라.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낙심하지 마라. 예수가 구원이니 그 예수를 붙잡고 한번 인생을 뜨겁게 살아봐라. 얘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자 놔둬보세요. 말씀. 유혹의 욕심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옛사람을 벗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른 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헛된 욕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예수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만 입으면 나는 더러워도 예수 앞에 입으면 그 예수가 나를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잖아요. 죽어서 그토록 원하는 삶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 내고 헌금하고 열심히 섬기고 남들이 여러분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왜 안 쉬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냐고 물을 때 왜 하셨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여러분들이 영원하지 않는 생명의 힘을 쓰고 있었다면 지금 영원한 생명의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게 하는 확실한 열매가 뭐죠? 오늘 구원의 증거인 열매, 나눔과 정직과 공의의 열매, 성실과 절제의 열매가 내 삶에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지금부터 시작 이게 아니라 하나님 시 할 때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 작 마지막까지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 스타트 빨리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시 처음이구나. 작 이룰 때까지 점점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동복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